여러분 지난주에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성장 혹은 영적 성숙의 표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성장 곡선 자체가 항상 우상향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부침을 겪을 때도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주 듣는 말씀, 또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또 차근차근히 쌓여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의 성장을 건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건물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또한 억지로 건축 시간을 단축시킬수록 건물이 부실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단기전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한 걸음씩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참 급성장을 좋아합니다. 급성장의 이면에는 항상 미성숙의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집회들, 간증들, 이런 것들은 사실 들을 때는 참 좋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깨달음이 생기기도 하고 기대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 일종의 영적인 도파민이 폭발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물론 영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나의 일상에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새기고 아무도 보지 않는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켜나가고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있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세션이 갖추어져 있는 찬양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이벤트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골방에서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찌 보면 지리하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그래서 정금처럼 연마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런 신앙의 성장, 영적 성숙의 첫 단계 혹은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사랑. 이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수직적 사랑에 가깝고요. 그렇지만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니 통찰력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사랑, 이건 수평적 사랑에 가깝습니다. 이런 참된 사랑이 빌립보 교회 안에 풍성하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또는 부족한 그런 반쪽짜리 사랑만 가득하다면 그 사랑은 얕을 수밖에 없고 지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멈춰지게 될 사랑입니다. 또 지식만 있고 통찰력이 없으면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서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으로 포장된 또 다른 자아 실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사랑을 강조한다는 건 우리의 신앙 성장이 어떤 지식적인 수준에 이른다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안에 지식과 통찰력으로 조화를 이룬 참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영적으로 중요한 열매들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자,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랑과 분별력의 관계성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력,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옳고 그름으로만 따질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만 따지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답을 할 수가 있다면 하나의 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우리 하나의 정답으로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다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상황도 다르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방식도 각각 다 다릅니다. 때로는 여러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신학과 생각을 배우고 그래서 듣고 익혀왔던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과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인 것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을, 누군가는 예배를, 누군가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생각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 잘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교회 안에 혼란과 분열만 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깔아뭉개기가 쉽고 상대방의 신앙을 무시하기도 쉽고 결국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내가 맞다, 너가 맞다,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다, 아니면 저게 중요하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분별력을 가지되 무엇이 기초가 되는요? 사랑이 기초가 되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통찰력으로 조화를 이룬 참된 사랑이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인지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선한 분별력, 그걸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별력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옳고 내가 정확하고 내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있어도 내 생각을 접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상대방의 생각에 수긍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아직 신앙이 연약한 상대방이 나의 바른 소리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나의 뛰어난 분별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의 가치, 희생의 가치, 하나됨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묵묵히 기도해 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분별력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서로의 가치, 희생의 가치, 하나됨의 가치를 강조하다 보니 올바름의 가치가 무너질 때도 있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길까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바름을 덮어두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지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짚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하나의 답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단면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면체에 가까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할지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게 세심하게 고민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둘러갈 수도 있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없는 문제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설령 돌아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아두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걸 먼저 인정하고 그 후에 선한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의 인생 속에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쫓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분별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따져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 10절 중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진실하여 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 진실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태양빛에 노출이 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가 쓰이던 당시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강렬한 빛은 햇빛이었습니다. 햇빛이 어둠에 숨겨져 있던 것을 보이게 만들어 주었고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도 판단해 주는 유일한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순결의 척도는 햇빛으로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가장 강렬한 태양빛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것을 노출시켜 본다고 하더라도 순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진실하다는 이 말을 한치의 거짓도 없는 순결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언젠가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날이 오기까지 순결하게 또 우리가 받은 구원에 거리낄 것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실하게, 정말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태양빛으로 나를 검증해 본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죄악의 그림자가 요만큼도 없이 우리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혹거리가 많고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리낌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애초에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까?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멈춰지게 됩니다. 더 심각하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제가 오래전에 아마 신대원 다닐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제가 너무 부족해서 또 넘어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도 얼마 전에도 했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도를 반복해왔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느꼈죠. 내가 너무 쉽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내세우면서 죄를
반복하고 있구나. 다시는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 흘려서 싸우는 것 대신에 나의 연약함 뒤에 숨어서 비겁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어느 순간부터 나의 연약함이 내 마음의 죄책감을 해소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범하게 되는 실수와 죄악들을 당연히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요, 내가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인내해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 이번 주에는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회개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유혹이 너무 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번 주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나의 연약함을 방패 삼아서 나의 실패와 죄악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는 영적인 나태함이 오히려 제가 하고 있는 회개 기도로도 촉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계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일한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흠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시키지도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영적인 도전에 우리는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더디고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딱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시하시듯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장 목사 저 또 실수하네? 저 또 넘어지네? 안 되겠는데? 이번에 혼을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도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너무 자책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렇지만 죄에 대한 경각심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가는 길에 올라설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나그네 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없이 거룩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끝을 알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겠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신 온전함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어여쁘게 여겨주시고 힘을 더해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거룩의 길, 온전함의 길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행사해야 되는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고 더 조심스럽게,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분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분별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고 순결하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온전함의 길,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